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들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그냥 종이와 글만 적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이 편지를 받는 자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악한 인간을 향한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 긍휼, 자비, 그리고 기다림까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비유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비유 전체 가운데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좀 더 주목하고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의 재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내겠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은 결국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표정이 그리 밝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종이 될지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차마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긍휼함을 입어 그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아들이 떠난 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아들이 돌아올지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집의 종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 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돼지의 배설물은 짐승의 배설물 가운데 가장 냄새가 고약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돼지 우리의 악취가 돼지를 치는 자의 옷과 몸에 배어 있어서 돼지를 치는 자가 멀리 있어도 그 냄새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여전히 돼지 배설물의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그저 아들의 냄새나는 몸을
안아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인가?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히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한량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예쁘다고 몸에서는 아직도 돼지 배설물의 냄새로 가득한 허름한 몰골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까? 아마 이와 비슷한 생각을 아버지의 큰 아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큰 아들의 모습은 어제 묵상했던 포도원 품꾼 비유에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했던 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죄인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오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저 자기 의로움으로만 가득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죄악투성이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를 향해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하시고 우리들 앞서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